불러주신 찬송가들처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게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브레셋의 공격을 받을 때 무장을 하고 그리고 군을 동원해서 싸울 준비를 한 것이 아니라 미스바에 모여서 그들이 성회를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는 비이성적이고 그리고 불합리한 태도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전쟁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들이 믿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이경 집사님 오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참 오래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그죠? 위기의 순간순간 힘들고 어려운 이전에 결정해 보지 못했던 그런 어려움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버텨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오면서 참 자랑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어제도 구역 신방 이렇게 또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 나오는 가운데 한 분이 이제 손자 자랑을 하고 싶어 하니까 장로님 요즘은 한국에서는 돈을 내야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죠? 나이가 들면 자식 자랑하고 싶고 손주 자랑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드는데요. 우리 젊은 20대들은 뭘 자랑할까요? 우리 남자들은 뭐 비싼 시계를 자랑하기도 하고 또 아주 멋진 차를 자랑하기도 하고 여자분들은 어떻습니까? 이쁜 옷을 입거나 또 명품 가방을 가지거나 또 나이가 들면 또 멋진 그릇이나 찻잔이나 뭐 이런 것들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자랑해야 할까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본문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구절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여기서 낮은 형제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세상적으로 지위가 낮은 분을 이야기하는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헬라어 페타이노스라고 하는 낮은이라는 뜻은 가난한, 초라한, 노예의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는 당연히 신분의 다양한 그런 계층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죠. 그 중에는 주인도 있고 종도 있고, 우리 한국 교회도 처음에 그랬지 않습니까? 양반이 있었고 쌍놈이 있었고 남자와 여자가 유배해서 따로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기역자 교회가 있었거든요. 한쪽 편은 여자들만 쫙 앉고 한쪽 편은 남자들만 쫙 앉고, 그러한 사회적 어떤 문화 속에서 교회가 들어왔고 복음이 들어왔고 교회가 생기다 보니 처음에는 그것을 이제 인정하면서 함께 갈 수밖에 없었죠. 그런 가운데 참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을 볼 때 가난하고 힘들고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힘들었겠죠. 하나님 왜 저는 저런 사람들처럼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섭섭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낮은 형제들이요. 형제들이라는 말을 더 붙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라는 얘기죠.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낮은 형제들이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세요.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있다는 것.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소중한 것을 왜 놓치고 있습니까? 왜 옆에 있는 다른 형제들과 비교하면서 자기의 부족하고
힘든 부분만에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불평하십니까? 여러분에게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자랑할 거리가 있다. 그게 뭐냐? 높아진 것이라는 거지.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높아진 것일까요? 그들에게 있어서 높아진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사회적 지위를 말하는 게 아니죠. 뭐 유리천장을 뚫고 올라갔다, 성공했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죠. 낮은 문제들아,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는지 그것을 기억해라. 그리고 그 은혜를 자랑하라. 십자가를 자랑하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사회적 신분이 높든지 낮든지 자랑해야 할 내용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전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자들 아닙니까? 그렇죠? 약속의 언약에 관해서는 우리는 외인이 되었던 자들 아닙니까?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이방인들 아닙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런데 웬 은혜요 사랑인지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데 우리는 그것은 자꾸 까먹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제가 예수 믿은 지가 지금 20년, 30년이 다 돼가는데 무슨 구원의 은혜가 뭐 새롭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런 것일까요? 예수 믿은 지 30년, 40년, 50년이 지나가면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라고 하는 것은 아득하고 멀리 옛날 이야기로 그렇게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일까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중에 스펄전이라고 하는 목사님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그분이 이제 아침 식사를 해야 되는데 서재에서 내려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올라가 보니까 바닥을 뒹굴뒹굴 떼굴떼굴 굴면서 막 바닥을 치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여보 왜 그래요? 어디 아파? 배탈 났어? 무슨 일이야? 막 놀래가지고 혹시 뭐 심장마비가 왔나? 여보 그게 아니야. 아니 근데 왜 그렇게 그러고 있어요? 내가 오늘 아침에 십자가로 생각했는데 그 십자가의 그 감동이 사라졌어. 십자가를 떠올리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감동이 없어. 은혜가 없어. 그래서 그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웠어.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목사가 세상에 그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어떻게 밥을 먹을 수 있겠어? 제가 그 일화를 들으면서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착각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지 못하고 오늘의 내 기도 안 들어주신다고 주님 앞에 불평하고 투정 부렸던 저의 모난 모습을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저는 연말이 되면 이제 한 해가 지나가고 새해를 맞이할 때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한 해가 가는 거. 언젠가 주님이 오실 텐데. 그 주님을 만나면
감격스러울까? 얼마나 기쁠까? 여인이 꼭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이렇게 내가 믿음으로 살아온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참 감사함으로 만날 수 있겠다. 고린도서 13장 1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거울과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거울은 잘 보이는데 당시 거울은 오늘과 같은 그런 품질이 아니거든요. 청동이나 철을 깨끗하게 면을 깎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얼굴이 그렇게 자세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희미하다.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우리가 희미하게 주님을 보지만 그러나 언젠가 주님 만날 때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듯이 주님을 그렇게 자세하게 만나고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알게 될 거다. 우리가 주님이 나를 알듯이 내가 주님을 안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우리 아내된 여러분, 남편을 잘 아시죠? 그렇지만 그 내면까지 우리가 속속들이 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오해가 생기고 부부싸움이 나고, 그죠? 근데 내가 주님이 나를 알듯이 그렇게 알게 되는 때로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윌버 체크만이라고 하는 분이 쓴 글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한 번은 이분이 기차 여행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같은 칸에 한 남자분이 가만히 앉아있지 못합니다. 자꾸 자리에서 일어났다가 그 복도를 탁탁탁탁 유심히 지켜보다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선생님, 무슨 일이 있으세요? 혹시 뭐 돈을 잃어버리셨나요? 아닙니다. 아니 근데 왜 아까부터 계속 왔다 갔다 하시는 겁니까? 그게요,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세상을 제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셨어요? 근데요, 제가 얼마 전에 아틀란타에 있는 한 유명한 의사를 만나서 소개를 받았는데 제가 눈을 뜰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제가 지금 이 세상을 보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결혼하고 제 아내와 우리 아이들의 얼굴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저 얼굴로 손으로 더듬어서 이렇게 생겼겠지. 근데 제가 지금 눈을 뜨고 이제 조금 있으면 저희 고향역에 도착하는데 제가 어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보고 싶었던 우리 아내와 아이들의 얼굴을 내가 볼 걸 생각하니까 제가 가슴이 지금 벅차서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어서 자꾸 왔다 갔다. 그리고 드디어 조그마한 시골역에 기차가 도착하고 그 신사가 내렸는데 내리자마자 기다렸던 그 가족들이 아빠의 품에 달려와서 껴안고 얼굴을 만지고 얼마나 그렇게 기쁘게 맞이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분이 떠올렸다는, 그래, 내가 주님 만날 때 나에게도 저런 기쁨이 있겠지. 그렇게 보고 싶었던 그 주님의 얼굴을 내가 직접 만지면서 주님이 나를 기다렸다는 듯이 포옹해 주시고,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얼마나 컸던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스데반이라고 하는 분은 순교의 현장에서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 돌이 더 이상 그에게 아픔이 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늘 문이 열리고 주께서 팔을 벌려 안아주시려고 기다리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죠. 저는 처음에 만일 이 시대에도 핍박이 다가와서 너 예수 믿을래 아니면 죽을래? 예수 안 믿을래 죽을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내가 과연 예수를 끝까지 믿겠다고 말하고 죽음의 길을 갈 수 있을까? 굉장히 두려웠는데 이 본문을 읽으면서 느껴지는 거야. 그 많은 순교자들이 예수 이름 때문에 죽어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님께서 하늘에서 그들에게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러므로 그 고통과 그 엄청난 고난도 주님 만날 그 기쁨을 생각하니까 다 잊어버리고 이겨낼 수 있구나. 오늘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높아짐을 자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높아짐.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이거든요. 그가 예수님의 동생이었잖아요. 어릴 때부터 형님이 어떻게 자라는지를 다 보고 그런 그 형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나중에 믿고 그분을 위해서 그의 일생을 바친 그 경험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거든요. 나는 형제들아 너희들의 높아짐을 자랑해. 세상의 그 궁핍함, 어려운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받은 그 감격과 기쁨을 놓치지 말아라. 세상 그 무엇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감격과 그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서 날마다 샘솟듯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를 보면 8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뭐라고요? 힘이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은 밥 힘이 아니고요. 성공의 힘이 아니고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찬양을 부를 때마다 그 구원의 은혜와 기쁨이 넘쳐서 그것이 오늘도 내가 살아갈 힘이 되고 오늘도 수고하며 땀을 흘릴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제가 자주 강조하는 것이 1.3 운동이잖아요. 하루에 3번씩 우리가 기뻐하고 그리고 하루에 3번씩 감사하고 그리고 3번씩 기도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희감기
온 몸을 휘감듯이 우리의 영혼을 기쁨과 감사와 기도로 휘감아서 사단이 그것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도록 환경과 우리의 여건이 나를 더 이상 사로잡지 못하도록 우리의 높아짐을 자랑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오늘 10절 말씀을 보니까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사회적으로 성공하셨습니까? 높은 지위에 있습니까? 나보다 더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셨습니까? 이런 사람을 부한 자라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야고보 사도가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해라. 조금 더 많이 가졌다고 우쭐대고 교만하지 말고 너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가 낮아져야 합니까? 이유를 그 뒤에 덧붙이기를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우리가 겸손하고 낮아져야 될 이유는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을 보니까 해가 덥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그렇죠? 해가 아주 높게 떠서 떼약빛이 내리비치면 그 들풀의 꽃이 금방 식거든요. 우리의 인생도 화려한 것 같으나 금방 사라지는 그런 연약한 인생이다. 그러므로 무엇을 자랑하겠느냐? 네가 좀 더 많이 가졌다고 먼저 많이 알다고 그건 자랑하겠느냐? 그거 헛된 것이다. 그래서 부한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장하리니 너희들 낮아져라. 그리고 그 낮아진 것을 자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즘 전도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잖아요. 제가 전교회 단톡방에 올리는데 한 번도 안 보신 분은 안 계시죠? 아직도 안 보신 분이 있다면 꼭 같이 보시면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이 전도서 내용에 1장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시지 않습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더라. 5번에 가르쳤어. 회개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 오늘 우리가 이 말씀과 일맥상통하죠. 우리의 인생이 화려한 것 같지만 풀의 꽃처럼 순식간에 사그라들듯이 우리가 그렇게 수고하는 것, 해 아래서 수고하고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일했지만 그러나 순식간에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놈이 찾아오면 그거 다 쓰지도 못하고 가져가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그러므로 12장 1절에 결론을 이야기하죠. 너는 청년의 때의 주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이 공고한 날은 죽음을 말합니다. 죽음이 이르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세상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의 남은 삶의 목표여야 한다는 것이죠. 이와 비슷한 말씀이 누가복음 12장 20절에도 나오죠. 한 농부가 아주 풍년을 이루어가지고 자기 기대보다 더 많은 수확을 거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밤에 누워서 행복하다. 창고를 이제 더 크게 지어야 되겠구나. 이제 내 영혼아 편하게 누리며 즐기며 그렇게 살자.
이렇게 말을 할 때 20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자여, 네가 그렇게 땀 흘려 수고한 그 모든 수확한 곡식이 오늘 네 영혼 찾으면 그건 네 것 되겠네. 너 그거 누리지도 못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정말 다사다난했습니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누구를 위한 것이었어요? 우리가 거두었다고 한들 그걸 제대로 우리가 누리고 살아갈 수 있을지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부한 자들은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 인생이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 하나님 앞에서는 들의 풀의 꽃과 같은 존재임을 기억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자랑하라. 한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이 폴란드의 수도원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유명한 영성 수도원이었는데요. 그때 수도원 원장의 집무실을 이렇게 방을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분이 이제 머무는 방에 들어갔는데 너무 소박한 거예요. 들어가니까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조그마한 책상 하나, 그 다음 의자 하나, 그리고 아주 좁은 간단하게 되어 있는 침대 하나, 그게 다인 거예요. 아니 원장님, 다른 가구는 없습니까? 이렇게 놀라서 물습니다. 그래서 그 수도 원장이 그 방문객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당신의 가구는 어디 있습니까? 뚱딱지 같은 얘기죠. 좀 아니 원장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제가 지금 여행 가기가 제 가구는 당연히 제 집에 있죠. 제가 어떻게 그걸 들고 다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잠깐 여행 온 것입니다. 내가 돌아가야 할 본향이 따로 있기 때문에 요거면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참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 내가 나그네로 이 땅에 왔는데 왜 이렇게 이곳에 많이 쌓아두려고 했을까? 여러분 러시아 와서 사시지요. 처음부터 이렇게 오래 살리라 생각하지 않은 분들도 계시고 또 오시면서는 잠깐 왔다 가야지, 유학만 하고 가야지, 주제만 끝나면 나는 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느리시나요? 안 느리시죠. 꼭 필요한 것만 가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이렇게 1년 2년 지나면 또 늙어나요. 그 이사하려고 하면 얼마나 짐이 많아지요. 참 우리가 이렇게 어리석을 때가 참 많습니다. 잠깐 발딛고 산다고 여기가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자꾸 쌓아두려고. 그래서 너희 보물을 예수님은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과 동물이나 도둑이 틈타지 못한다. 이 땅의 것은 없어서 가지고 오다 없어지지 않는 것, 변함없는 것. 이 미드라시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그 신앙 교육을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일화가 있더라고요. 한번 좀 들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다윗 왕이 이제 말년에 자기를 기념할 수 있는 반지를 하나 갖고 싶었대요. 그래서 이제 그 반지를 만드는 기술자를 불러가지고 나를 기를 수 있는 아름다운 반지를 하나 만들어 주시오. 그런데 그
그 반지에 꼭 글귀를 넣었으면 좋겠어. 아, 임금님 무슨 글귀를 넣고 싶으십니까? 아, 글쎄 내가 생각이 안 나는데 당신이 좀 생각해서 한번 넣어주시오. 내가 큰 승리를 거둬 기쁨을 억제할 수 없을 때 그것을 좀 조절할 수 있는 글귀였으면 좋겠고, 반대로 내가 절망에 빠졌을 때는 다시금 나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글귀였으면 참 좋겠어. 여러분, 그런 글귀가 뭐가 있을까요? 너무 기뻐서 주체하지 못할 때는 그것을 좀 조절할 수 있고, 절망에 빠졌으면 다시 희망을 줄 수 있는 글귀. 아니, 다윗도 생각을 못하는데 이 기술자가 어떻게 해? 고민하다가 누구를 찾아갔냐? 그 아들 솔로몬을 찾아간 거죠. 지혜롭다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이 왕자 솔로몬이 가만히 생각하다가 글귀 하나를 써주더라는 거예요. 이 글귀가 바로 이것입니다. This too shall pass away.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들어보셨죠? 이 글귀는 이 링컨이 자기 연설에 인용하면서 굉장히 유명해진 글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이 특수군사작전도 이 또한 지나가게 될 거죠. 우리의 그 어떤 어려움도, 심지어 우리가 이 땅을 딛고 살아가는 이 인생도 여러분 끝날 거예요. 지나갈 때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세상의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자랑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자랑하고 구원의 은혜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주를 위해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형제자매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한번 찬양으로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고단한 인생 그 힘겨운